받으신 하나님께 우리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말씀의 제목을 우리 함께 해봅시다. 고난의 파도를 이기는 신앙. 고난의 파도를 이기는 신앙.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인생의 이 고난의 파도를 이기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광고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지난 주간에 우리 윤재근 안수 집사님 모친상이 있었습니다. 92세를 사셨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장수하신 것이죠. 그런데 고인께서 인생의 마지막 몇 년은 치매로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윤 집사님, 특별히 그 며느리 되시는 김 집사님이 그걸 다 섬기고 그러셔서 참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은혜 가운데 이제 장례는 잘 마쳤는데, 그런데 이제 저 개인적으로 지난 목요일에 또 장례가 있었어요. 저 개인적인 장례인데 저의 작은 할머니가 소천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분도 92세였어요. 그래서 지난 한 주간에 두 분 모두 92세를 사신 두 분의 장례를, 한 분은 이제 제가 집례를 하고 또 한 분은 제가 장례식에 참석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 이제 더 기억에 남는 한 주간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윤재근 안수 집사님 어머니는 제가 이렇게 많이 뵙지 못했죠. 그래서 그분의 삶을 제가 이렇게 깊숙이 알거나 그러지는 이제 못했는데, 그에 비해서 저의 작은 할머니는 그래도 제가 좀 많이 알지 않겠습니까? 사남매를 낳으셨어요. 사남매를 낳으셨는데 남편 되는 분, 그러니까 저에게는 작은 할아버지죠. 자식 넷까지 낳으시고 출가하셨어요. 스님이 되셨다고요, 작은 할아버지가. 그러니 여러분, 이 작은 할머니가 그동안에 살아온 삶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그 작은 할머니의 시어머니, 그러니까 저한테는 증조 할머니죠. 증조 할머니로부터 시집살이 고되게 하셨어요. 할머니한테 종종 얘기 들었거든요. 그 유교적인 가부장제적인 그런 전통 그 밑에서 시집살이도 많이 하셨고, 또 남편이 갑작스럽게 출가하는 바람에 이 과부 아닌 과부가 되셨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사남매를 키우셔야 했으니, 여러분, 그 살아오신 92년의 세월 속에 얼마나 기가 막힌 사연들이 여러분 많았겠습니까? 두 분의 장례를 접하면서 어떤 분들은 그래도 90년을 넘게 사셨으니까 아유, 장수하셨네요, 호상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제가 작은 할머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그 9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아오시는 그 시간들 속에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가슴 아픈 일들이 많으셨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전통적인 유교 가부장제적인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살아야 했던 삶, 26년생이니까 여러분, 해방될 때 20살 아닙니까? 그러니 아주 일제 강점기 중에서도 가장 혹독했던 그 일제 강점기를 거치고 몇 년 있어서 6.25 터져서 그 전쟁의 어려운 길을 살아가셨고, 전쟁의 폐허 후에 여러분 보릿고개가 있었잖아요. 그 보릿고개를 살고 숱한 고난과 인생의 가시밭길을 걸어야 했던, 그래서 주님의 표현 그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던 인생이 아니셨을까 하는 생각이
시편 90편 10절을 보면 모세는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신앙을 갖고 살았던 신앙의 사람 야곱도 애굽의 왕인 바로 앞에서 자신의 삶을 표현하기를 왕이시여 내 나이 130세입니다. 130년을 살았지만 지금까지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물론 사람들 중에는 오랜 세월을 살면서 별 어려움 없이 특별한 고난 없이 그냥 평탄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면 이 세상에서 재물이 가장 많다는 그 재벌들도 힘들다고 목숨을 끊습니다. 그 돈 많은 그 사람들도 감옥에서 생활을 합니다. 인간 사회에서 가장 지위가 높고 힘이 크고 강하다고 하는 대통령도 그 고난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자살을 하고 또 역시 철창신세를 지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유명한 연예인들도 힘들다고 목숨을 끊거나 우울증이 심하여 고생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이 땅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참 쉽지 않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본문 속 두 사람, 즉 귀신에 사로잡혀서 간질로 고생하는 아들, 누가복음 9장 38절을 보면 이 사람은 외아들이라고 아버지가 말합니다. 외아들인 이 아들과 이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의 모습,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는 이 두 사람은 인간 스스로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그 문제를 가슴에 안고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생,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의 문제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어찌 예외일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서 구원받은 인생이지만 저와 여러분 또한 이 연약한 육신을 입고 살기에 육체적인 문제나 정신적인 문제나 영적인 문제 등 다양한 문제 속에서 어떤 때는 고통을 느끼고 어떤 때는 불안하고 어떤 때는 두렵고 어떤 때는 낙심이 되고 어떤 때는 탄식이 나오고 어떤 때는 절망하기도 하는 감당하기 힘든 삶의 자리가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고난이라는 인생의 파도와 맞서 싸워야 하는 그런 순간순간들 맞이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럴 때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의 고난의 파도가 밀려올 때 어떻게 해야 이 고난의 파도를 이기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가장 먼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아오라. 예수님께로 나아오라. 간질로 고통 가운데 있는 아들을 둔 아버지가 제일 잘한 것, 이 아버지가 정말 잘한 것,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온 것이에요. 할렐루야.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린 그 한 사람, 그는 아버지였습니다. 간질로 심히 고생하는 아들, 외아들,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이 아들, 외아들을 둔 이 아버지 그 한 사람,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저의 고등학교 동창 중에도 간질을 앓는 친구가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그 간질 증세를 나타내는 순간을 자주 함께 봤는데, 그 볼 때마다 이 친구 앞으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힘들까, 그거를 생각하면 제 마음도 너무 무거웠던 그런 기억들이 참 많습니다. 본문 속에 이 아들이 앓고 있는 간질은 18절에서 보듯이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심으로써 치유하시는, 즉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간질입니다. 이것이 주는 의미는, 이 간질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의학적인 질병으로서의 간질뿐만이 아니라,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 즉 사탄의 세력, 다시 말하면 죄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죄의 종으로서의 우리 인간의 현실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어요. 이약 저약 많이 먹어봤을 것이고, 이 병원 저 병원 많이 찾아 헤맸을 것입니다. 용하다는 다양한 민간요법을 안 해본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로도 아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 고난을 만나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 사람한테도 가보고 저 사람한테도 가보고, 저와 여러분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저와 여러분에게 쌓여진 그 경험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해결은 언제나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야 그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의 문이 열린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다른 곳에서 헤매고 방황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주변에 그냥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이 한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듯이, 저와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 한 사람이 될 때 문제 해결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이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를 만나면, 즉 고난의 파도를 만났을 때 여러분 어디로 가십니까? 고난의 파도를 만났을 때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 앞으로 잘 나오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곳에서 다른 것을 찾아 헤매이지는 않으십니까? 인생의 고난의 파도를 만났을 때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배운 지식과 세상 속에서 쌓은 그 경험 앞에 혹시 무릎 꿇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 꿇은 이 아버지처럼 예수님 앞에 나온 그 한 사람이 되어서 어렵고 힘든,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파도를 만날 때 그 인생의 파도를 주님으로 말미암아 극복하고 넘어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아버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5절부터 16절에 나오지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주님 앞에 나온 이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제일 먼저 꺼낸 말,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사진을 하나 볼 것입니다. 저 사진은 지난 주간입니다. 5일날 화요일이죠. 서울 강서구에 있는 어느 한 초등학교에서 열린 강서지역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주민 토론회 중에 있었던 한 장면입니다.
저기 저렇게 무릎 꿇고 있는 분들은 학부모들인데요. 다 장애인을 자녀로 둔 부모들입니다. 그 주민 토론회 내용이 뭐냐? 초등학교 하나가 있었는데 그 학교가 폐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폐교된 자리에 무엇을 지을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 간 이제 의견 수렴 절차를 밟았는데, 장애아를 둔 저 장애인 부모님들이 그 자리에 제발 장애인을 위한 학교 하나만 좀 세워주십시오, 저렇게 호소를 하는 겁니다. 저기에서 가장 가까운 장애인 학교를 간다 하더라도 구로구 쪽에 있는가 봐요. 1시간 반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을 둔 우리들의 마음을 좀 불쌍히 여겨서 그 자리에, 그 폐교된 그 자리에 장애인 학교 하나만 좀 꼭 좀 세워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저렇게 호소를 하는 거예요. 저렇게 호소를 하는데 주민 여러분들이 욕을 하면 우리가 욕을 다 먹겠습니다. 주민 여러분들이 우리를 때리면 우리가 다 맞겠습니다. 그러니 장애인 학교 하나만 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것을 반대하는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장애인 학교가 들었으면 집값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장애인 학교를 혐오시설이 들어서서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자리에는 한방병원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저 사진을 본 많은 네티즌들이 저분들을 위해서 지금 도와야 되겠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명운동이 막 전개가 되고 있는 거죠.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 여러분 그 아버지의 심정이 저분들의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서 무엇인가 최선을 다한다, 여러분 그것이 어떤 모습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한다,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님 잠깐 좀 비켜보세요, 제가 나가서 멋지게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일까요? 아니면 그래도 내가 사나이인데,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나한테 자존심이 있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어떻게 무릎을 꿇어, 어떻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빌어, 여러분 이런 모습일까요? 이제 사진을 내려주세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예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자, 예수님 앞에 나와서 겸손히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예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의 가장 솔직하고 진솔한 모습이고, 그것이 다시 말하면 인간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인가를 깊이 깨닫는 것이 인간으로서의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든 마음만 먹으면 웬만한 것은 우리가 해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해내지요.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교만을 키우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는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생각보다 약합니다. 육체적으로도요 우리 가운데 세균 작은 거 하나만 들어와도 죽기 쉬운 것이 우리 인간이고요, 인격적으로도 우리 자신 하나도 바꾸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여러분, 내가요 제 자신 하나 바꾸는데도 아직도 못 바꾸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자신 스스로 하나도 바꾸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내 자신도 못 바꾸는데 여러분, 자식을 바꿉니까? 배우자를 바꿉니까? 다른 사람을 바꾸는 일은 더더욱 못하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입니까? 질병으로 아파하는 자녀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던가요?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을 때가 많습니다. 괴로워하는 자녀를 위해서 그 아픈 자녀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경우가 여러분 많습니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을 제외한 모든 생물들은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자연법칙 질서에 순응하며 살아가요. 그러나 이 인간만큼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정욕대로 살아가는 죄덩어리의 존재인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인생의 고난의 파도를 잘 넘어갈까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는 사람,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는 사람. 그래서 무능함과 무력함을 깨닫고 능력의 주님, 권능의 주님, 은혜의 주님, 긍휼의 주님을 붙잡는 자가 인생의 고난의 파도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아버지의 모습이야말로 부끄럽고 자존심 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용기라고 주님이 평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지만 최선을 다할수록 정말 내가 무능하구나, 내가 최선을 다할수록 정말 내가 아는 것이 없구나. 그러하기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할수록에 주여, 내 자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능함과 무력함을 깨닫고 그러하기에 그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그 주님의 긍휼하심에 의지하며 나가는 그에게 주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지혜, 진정한 그 용기를 통해 인생의 파도를 넘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에서 만나는 고난의 파도를 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17절이죠. 17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 1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다음에 제자들이 그 후에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왜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믿음이 적은 까닭이니라.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밑에 난해주를 보면 기도와 금식을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다라고 합니다만, 마가복음에서는 기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의 이 마태복음에서는 한 가지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믿음을 말합니다. 인생의 고난의 파도를 넘을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 한 가지, 그것은 믿음입니다. 아무리 재물이 많고 자신감에 충만해도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없고 패역한, 다른 성경을 보면 비뚤어진 삐딱한 그런 상태로는 인생의 파도를 결코 이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비웃는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주님에 대한 믿음, 세상의 지식과 경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는 말씀에 대한 믿음, 내 주먹, 내 능력,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 때마다 일마다 순간순간 고비고비 나를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는 성령님에 대한 이 믿음이 인생의 고난의 파도를 넘어간다 하는 것이죠. 불의하고 부조리하고 그래서 악이 판을 치는 현실 앞에서 낙심하고 탄식하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박국아, 의인은 다른 곳으로 사는 것이 아니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니라. 사도 바울 또한 이 말씀을 로마서 1장 17절에서 다시 한번 재확인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더욱 강력하게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찬송가 357장 이렇게 찬양하지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고난이라는 이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주님이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늘 함께 계시는 성령이 계십니다. 인생의 고난의 파도를 볼 때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순간순간 엄습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힘과 지혜와 요새가 되시는 그 주님의 은혜, 그 주님의 긍휼, 그 속에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고 패역한 세대 속에서 믿음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오직 의인은, 오직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사는 자임을 고백하며 인생의 파도를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